깨웁시다. 어려울 때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오늘은 주님을 깨웁시다. 어려울 때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 짧은 안식일 아침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노란 글자를 함께 읽어요. 짝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드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딪히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비슷한 폭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은 사망을 뜻하고 폭풍은 사단의 세력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도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를 발로 밟고 이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도록 허락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읽은 성경 본문과 같이 폭풍을 잔잔케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과 평안을 주신 것을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의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수많은 자를 고쳐주었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다 위로해 주었고 그에게 오는 모든 자는 다 고쳐주었고 용서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신 후 그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항해하는 이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헤롯문산의 찬 공기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태풍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일어납니다. 물이 바다의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타는 일에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목수 투수 예수님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기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과 기술로서는 도저히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힘센 베드로도 날렵한 야고보도 젊은 안드레도 재치가 뛰어난 요한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제는 죽었구나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한 바다는 해는 져서 차락같이 어둠이 깔렸다. 호위하는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켜 그릇듯이 위협하였다. 저희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나면서부터 고기잡이를 파온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도마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풍이 붙들려서 꼼짝할 수 없었고 배가 물이 타는 걸 보자 그들은 희망을 잃게 되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일에 열중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가 바다 저편을 건너가자 명하신 분도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능력이 많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안전병이 일으켰습니다.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절하는 자, 수많은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주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난 썩은 나사로도 살려준 예수님입니다. 큰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제는 죽게 됐거나 부르르 떨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 천일강 당시에 한 35년 전, 34년 전 되네요. 청년들 이끌고 봉사대를 갔습니다. 장평에 갔어요. 교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겸 가정집회 겸 그 선수월 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폐결핵으로 제가 간 그 다음 날에 죽었어요. 그날까지 살아계셨는데 그 다음 날에 봉사대 전도회 3일째 되는 날 그가 폐결핵으로 주안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도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하는데 그래도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할 때는 차를 약간 슬슬 운전해요. 빨리 운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분이 뭐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하시고 그걸 얼마큼 달렸는지 돌다가 그만 커브길에서 바퀴가 붕 뜨면서 한 바퀴 굴러갖고 논두렁에 그냥 처박혔어요. 여기서 끙 눈 떠보니까 피는 떨어져 있고 제가 유리창을 깨고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청년 한 명이 그만 나금거에 치면서 떨어지면서 논두렁에서 차가 뒤집히는 차에 또 같이 깔려 들어갔어요. 입에서는 피가 버벅버벅 나오면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이미 그 친구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검은 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 청년들이 함께 그 차를 드는데 승합차 밑에는 미끌미끌한 논두렁 바닥입니다. 그 차를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온 힘을 다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친구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숨이 가빠지기 시작해요. 좀 있으면 죽게 생겼구나. 이 친구 나중에 소리를 치다가 소리도 안 나와요.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것이 이거 인간이 할 문제가 아니다. 맥가차 올라면 강원도에 2시간 걸릴 것이고 상황은 끝납니다. 경찰도 이미 상황은 끝납니다. 아무도 시골 바닥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것은 주님 개인이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청년들이 휴가를 내어서 방학 때 자기 돈을 쪼개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미 교회의 주인은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영어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친구가 지금 죽으면은 전도회는 끝장 보고 교회는 아수라장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전도회 중에 봉사대 중에 교통사고로 한 청년이 차에 깔려 죽었다. 말도 안 되겠어요. 기도하고 그 순간 청년들을 나가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득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얘야 너가 한번 들어봐라. 그 순간 제가 한 손을 한 양에 들고 실합니다. 한 손을 차 밑에 넣었어요. 주위에 차 지붕에 넣습니다. 그리고 차를 드는데 차가 들려요. 그냥 들립니다. 이건. 근데 옆에 있는 청년들이 말하기를 제가 드는데 마치 종이 한 장, 어린애 담요 한 장 드는 것처럼 들더랍니다. 자 드는데 음악을 들어서 살아요. 한 손으로. 아마 이성인 집사님이 두 손으로 못 들어요. 12인승 봉구창. 제가 한 손으로 들었어요. 들고 나서 빨리 꺼내라고. 청년 끌고 난 다음에 제가 손을 뺐는데 제 아내 말 들어보니까
차가 내려오는데 쿵 안 내려오고 차가 이렇게 마치 바람에 나풀나풀한 하나의 그 털이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더랍니다. 싫어요. 그 친구를 끄집어내고 한참 뒤에 뿅뿅 하더니 경찰차가 왔습니다. 오더니 하는 소리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었구만요. 하더니 그냥 아무런 사고 처리 안 하고 그냥 힘내시라고 병원으로 입원시켜놓고 했는데 신기하게 그 와중에 팔다리 부러진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3일에 깔린 그 청년조차도 아무나 상처가 없더라고요. 진흙을 끄집어내고 샤워시키니까 말짱합니다. 그중에 한 청년이 너무나 큰 능력에 감동받아갖고 서울 시립대 다니던 친구인데 그 학교 때려치고 신학과를 전과해서 지금 동주관 앞에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 해결 안 됩니다. 어려울 때, 낙심에 처할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저히 안 될 때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때 번개불이 치는 순간 제자들은 건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무십니까? 주님 주무십니까? 주님 왜 주무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 왜 주무십니까?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얼른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참 답답한 일이 여기서 풍랑 속에서 태연히 주무시는 예수님과 두려움에 쌓여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의 능력을 봤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는데 신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들은 그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어쩔 줄 모르고 공포에 쌓이면서 그렇게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없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태어나신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밖에는 파도가 넘실넘실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바다를 향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명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이 명하노니 바다야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즉시 말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하여지고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로 인도함을 받은 양분인 우리들도 가끔 가다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아니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탄 배,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 배에도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 목사도 장로도 제사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주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였으며 복음을 찬찬케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려 했다면 그들은 평화 가운데 있었을 것이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라고 들어가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에 절망해서 예수께 돌아왔을 때뿐이었다. 처음에 제가 글씨를 배울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멋대로 쓰면 글씨가 안 써져요. 제 아버지가 기, 역, 디은, 디귿 한 글씨가 써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집이 세갖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몇 번 두들겨 맞은 다음에 기억, 니은 두어서 배우고 학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씨 가면 하니까 제 아들 녀석도 고집이 세요. 기억, 니은, 디귿하는데 자기가 쓰겠답니다. 쓰는 게 개발, 세발. 강아지가 글 써도 그것도 다 탔을 거예요. 자, 손을 잡아주고 매 하는 데 하거라. 기억, 니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성해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재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박인배야, 서원진아, 연명아,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써봐라. 기억, 니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등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시죠. 아마 군대를 왜 싫어하는가 물어봤더니 군대 가니까 참 어려워요. 김영희 장로님이 76년에 제대하셨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 77년에 입대했습니다. 76년에 8.18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76년에도 꽤 엄청난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11.5 사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12.12 사건, 그때 사북 사건, 마산 사건, 사북 사태, 그리고 나서 그 여러분 유명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태만 9번 있었습니다.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굴러 뒤로 뒷짐 좌우로 뒷짐 우로 굴러 좌도 굴러 한강철교 높은 퍼부 낮은 패부 쥐새끼 잡기 매미 잡기 펜트기 태우고 또 태우고 또 쥐잡고 태우고 그 다음에 계속 뛰고 또 뛰고 합니다. 하나 거를 못 봐요. 그래서 군대를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제약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아마도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이 환난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직접 목격합니다. 사업 실패, 쓰라린 고통을 겪습니다. 가정 불화의 아픔을 겪습니다. 각양각색의 어려움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어려움의 장소요, 어려움의 창고요, 어려움의 집합소와 같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슬퍼합니다. 탄식하고 비통하고 괴로워합니다.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 고통을 겪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사람을 찾아가면 한두 번 들어주다가 나중에 피합니다. 사업이 쫄딱망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저 1,000만원, 2,000만원 도와주다가 그냥 도망갑니다. 형제간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는 처음부터 피하라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환난을 당했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나를 부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 어려움을 당한 분은 그 환난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지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제 아들이 겪는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개불이 무섭게 반짝거리고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의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 가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 발자국이에요. 그 순간 돌 맞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돌아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자기 발자국 한 개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편안할 때, 돈 많이 벌 때, 황금 받을 때는 함께 걸으시다가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받을 때 왜 발자국에 한 개가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너를 안고 업고 모든 돌멩이 모든 저주를 다 내가 받았다. 아들아 딸아 힘내거라. 내가 너를 안고 업고 달리고 있단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부르짖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가끔 주님께서도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도 늘 폭풍이 있었습니다.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나도 그리하도다. 저희가 아브라함이냐 나도 그리하도다.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뿐이냐 정신을 말하였구나 나도 정말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은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받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제를 급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영예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주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은 거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런 생애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증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찬송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벨령하니 예비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사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저 기상적으로 일어난 태풍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으로 기록하면 끝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셨지 별에 딱 끝나면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돈많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험한 세상이죠.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대학 인구가 대한민국에 3%밖에 안 됐어요.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무나 못 갔습니다. 예비고사 때문에. 대학만 나오면 취업은 100% 거의 됐어요. 지금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돼요. 또 어물어물 그 문과 나와서는
진짜 취업해야 됩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새집글 난 집 문 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힘을 내서 돌려보니까 국민연금은 30년, 40년 내봤자 이제 40년 뒤에는 지금 69년생 이하입니다. 다 불쌍한 동포들이요. 69년생 이하들. 참 불쌍해요. 해봤자 뭐 국민연금 뭐 7, 80만 원 받는다 갑니다. 그것도 이제 1960년 이후에는 고갈되어서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노인 인구가 50% 될 것이다. 지하철 타면은요, 정류석 폐지하고 이 청년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습니다. 제 때만 해도 고등학생 3학년들이 70만 명 됐습니다. 60만 명 됐어요. 그 50만 명 되다가 최근에 40만 명 되다가 30만 명 된다고.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아야 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나라님들이 실패, 또 실패, 그리고 실패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부동산 경기는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자영업자는 죽을 맛입니다. 청년들은 참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우리말로 결혼도 못할 정도입니다. 산무시대, 연애결혼 출산을 포기합니다. 오무시대, 연애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합니다. 칠무시대, 그리고 플러스 미래와 꿈을 포기하고 있어요.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장가가지 못하고 캥거루처럼 엄마 뱃속에서 맨날 용돈 타령하는 40대 얼라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참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 살고 있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사에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비추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황교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배안해 두고 자기 힘을 다해서 너를 젓고 물을 퍼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를 깡 물면서 젓고 또 젓고 또 젓고 밤새도록 너를 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침에 눈을 뜹니다. 죄송한 말씀 같지만 어떤 가정은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눈을 뜨자마자 가스레인지에 불 켜고 밥을 서둘러 말아먹고 직장에 출근해서 계속 일하다가 집에 와서는 쓰러져 잠을 자고 또 일합니다. 그렇게 일, 월, 화, 수, 목, 금, 안식일까지 온 가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고달픕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김영희 장로님 아침에 눈을 못 떴어요. 어떤 사람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죽을 때까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또 젓고 밤새도록 졌지만 소득이 없고 이제는 죽었구나 할 정도로 공포스러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 아들은 그 순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를 보는 그 순간 그들의 눈에 공포스러운 그들의 눈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공포가 사라졌어요. 고생은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어나자마자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한마디로 완전히 싹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주님 일어나자마자 모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파도가 모든 고통이 모든 불황이
모든 슬픔이,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님 한 주 살아갈 때 혼자 눈을 젖지 마시고, 혼자 애를 쓰지 마시고, 혼자 남몰래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주님께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시고 편안하게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 깨어났을 때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혹은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내 새끼가 아니고 원수 새끼예요. 내 가족이 원수 덩어리입니다. 참 힘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집세고 말 많고 그런 아이들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아이 정말 유쾌합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 놈도 없어요. 그렇게 키우라고 만든 것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속썩이고 문제투성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주님 의지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많을 때에, 감당기 어려울 때, 그때 제가 당부드릴게요. 이것만 기회봤어요. 그냥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죽을 맛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깨우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님의 가정에, 직장에 어려운 문제, 높은 파도를 주님께서 잔잔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